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말씀을 함께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사랑방 모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 용어의 뿌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인데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유대인들은 또 민간인들과 포로들은 가스실과 또 때로는 총살과 강제노동, 그리고 계획된 영양실조, 그리고 생체실험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조직적으로 살해되었는데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특히 한 인물이 있는데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친위대로서요, 이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열차에 설치된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을 우리는 정말 그 악마처럼 생각을 하지만요, 나중에 추후에 그가 그 혐의로 체포당했을 때 그는 평범한 한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요, 학살을 저지를 당시에는 상관이었던 히틀러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매우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한 말입니다. 저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자 관리자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그러한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악인을 하면요, 사이코패스를 막 생각을 하는데 거대한 악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사회적으로 거대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죄악의 평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취해야 될 부분은 취하고 또 교훈받을 부분은 교훈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타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이신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심판주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러한 불의를 심판하기 위하여서요,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주목하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주님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계시록 7교회를 보면요, 늘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뭐 하는 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그리고 2장 8절에 서모나 교회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리고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요, 날쌘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두아디라의 도시와 문화와 종교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러한 표현입니다. 두아디라 도시에서는요, 최고로 섬기는 신이 제우스였고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물질과 풍요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그들이 그 도시가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천지 만물의 주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의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멘.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지덕지일 텐데요, 무려 5가지를 칭찬해 주고 있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칭찬이요, 우리 교회의 칭찬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이 사역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오늘 특별히 목자 종강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학기 사역 가운데 참으로 많은 목자분들이 사랑과 섬김과 그 인내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 알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교회에서요, 교사와 목자의 사역에는 특히 이 사랑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들 중에 교역자, 교사, 목자는 특별히 이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잘 분별을 잘 합니다. 목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사랑과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랑방 안에서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정말로 이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년의 그 기도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 목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또한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지금 따먹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많이 심었기에 지금 이 작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학기 내내 참 마음이 인내 가운데 있었던 또 목자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건 이제 방학을 통하여서 쉼을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하죠. 그래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의 그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아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은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있죠. 19절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과거에도 물론 잘했는데 나중에 점점 더 잘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수준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참으로 모든 사랑방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한 변화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의 믿음과 섬김이요, 처음보다 더 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렇게만 하고 본문이 딱 마무리되면요, 참 마음이 첨촉하고 좋을 텐데 두아디라를 교회를 향한 칭찬 이후에 책망의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만드는 인물로 에베소 교회에는 그 니골라 당으로 표현되고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으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 역시요, 아마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악하게 쓰임 받으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전체를 흐리게 되고요,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것이 들어왔을 때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못된 것을 방치했을 때 그러한 가르침에 교회가 죄악으로 물들어 가게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행음과 또 우상의 제물, 이것은 합리주의적 그러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교회 둘 다 섬기는 그러한 주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아디라 도시는 사고 파는 상업과 이 수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어떤 길드라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마다 어떤 길드 이런 공동체가 있는 거죠. 길드가 이 상업과 수공업의 아주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야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길드가요, 로마 제국과 결탁되어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연결하는 그러한 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바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이 길드 또 황제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경제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먹고 사는 것과 참 직결되면 죄악인 줄 알면서도 명확하게 탁 끊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결탁하라는 것이 이세벨의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요, 이 경제와
신앙을 따로 좀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해야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도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음.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을 교회 안에 방치하여서요, 교회를 흐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참 우리 자신의 그 심지가 굳으면 굳을수록 어떻습니까? 회개하기를 참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울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죠. 말씀에도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잘 압니다. 회개하는 것, 또 통회하는 것, 통회를 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무뎌지면 그것이 작은 죄악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작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버리지 않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 우리 마음을 참으로 돌이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세벨의 유혹, 또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그러한 상황에도 남아있어서 이러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혼자는요, 그러한 거대한 물결에요,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이기에 어떻습니까? 서로 지지하며 함께 힘냅시다. 이렇게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공동체, 특별히 소그룹 공동체,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죠. 그 안에서 참으로 오픈을 하여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이것이 사랑방 공동체의 사명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목자와 목원들 간에 이 목양과 사랑이 일어나면 서로 참 뜨겁게 사랑하고 지지하고 함께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그런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2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밖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는지 기웃거립니다. 믿음 생활도요, 물론 밖에 가면요, 더 크고 시설 좋고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또 유튜브만 봐도요,
거대한 설교의 홍수의 시대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 좋아 보이지만요, 그 교회에 가서 한 달만 예배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내 교회가 아니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요, 실컷 좋은 건 먹고 좋은 건 많이 보고 이렇게 쉬고 오는데 집에 딱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역시라도 집이 제일 최고야 라고 두 팔 붙고 이렇게 눕게 되는 거죠.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익숙한 것이 제일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내게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요,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또 힘써서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한 학기 동안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의미 있는 것, 나랑 좀 잘 맞는 것들을 굳게, 특별히 구분해서 굳게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바는 간단하고 분명하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방. 특별히 이제 사랑방이 방학이 돼가지고 참 아쉬운 마음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도요, 서로서로의 그러한 유대관계와 가끔씩 집사님 우리 한번 만날까요? 이런 번개 모임을 통하여서 그런 사랑의 끈과 유대관계를 방학 기간에도 소소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요, 새벽 별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빛나는 새벽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밤은요, 보통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새벽별이 탁 비출 때인 것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온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날이 오는데, 그 시기가 오는데,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인내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5절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가고 계속 묵상되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요,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막 굳게 잡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신앙의 성숙하면요,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화면을 읽고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의 업적을 막 자랑하지만요,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금주의 암송 말씀에도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좀 긴 말씀인데 우리 24절만 떼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9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서 있어서 행하심을,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러한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말씀을 또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먼 곳에 있지가 않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평범한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일상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늘 거하며 우리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서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